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433쪽입니다. 구약성경책 433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육적 본성을 이기는 기도. 육적 본성을 이기는 기도. 성령의 음성을 따를 때 육적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를 때 육적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 원래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는데 양자로 양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입양되었다는 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누군가의 집에 하룻밤만 묵어도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식당은 어디 있는지, 밤에 잘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뭔지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다닐 때 저하고 같이 입학했던 목사님 중에 일본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시모다케 게이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덕분에 생전 처음으로 일본 여행을, 해외에 나가는 게 처음입니다. 일본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분이 부목사로 계셨던 키다시라카와 교회에도 묵었고 또 여러 다른 숙소에도 묵었는데
주로 많이 묵었던 건 동경에 그 어머님이 큰 유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묵었는데 그 집에서 묵을 때 해프닝이 있었어요. 아침에 샤워를 하려고 들어갔더니 욕조에 물을 크게 받아놓고 그 물이 식지 않도록 판을 이렇게 얹어놨어요. 그래서 아유, 손님 대접을 참 잘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욕조에 들어가서 한국식으로 욕조에서 애도 밀고 목욕을 하고 거기서 목욕을 다 하고 물을 싹 뺐어요. 그리고 청소를 다 하고 나왔어요. 한국식. 그랬더니 일본에선 그러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욕조에 물을 받아놓은 건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물을 아껴야 되니까 다 써야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욕조 안에 살짝 들어갔다가 그리고는 티 안 내게 살짝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물을 써야 되는데 저 혼자 제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다시 받고 뭐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일본에 가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워야 했어요. 하룻밤 묵는데도 며칠 묵는데도 배워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배우느냐? 성령님을 따르면 됩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입양된 아들이요 딸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가 물어보면 반드시 깨우쳐 주십니다. 물론 바로 깨우쳐 주시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물어보면 즉각 깨우쳐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천천히 알려주실 때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제가 오늘도 요즘 이 청소 카터기를 몰면서 마을 지역을 돌면서 땅말기 기도하는 것이 아주 재밌어서 매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성령님이 오래전에 제가 기도했던 걸 오늘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응답을 받은 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렇게 깨달은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물으면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제가 그냥 귀를 막아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간단하게 말씀하고 지나가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바람이 스치듯이 살짝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실 때도 있어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성령님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바람처럼 주실 때는요, 그걸 다시 기억해내려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뭐였지? 그게 뭐였지? 그게 뭐였지? 어떤 때는 며칠 동안을 다시 묻고 또 물어서 성령님이 한참 지난 다음에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 그러나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길을 안내해 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또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하고 알길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냥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막연하다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너무 막연합니다. 목사님,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게 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왕을 잘못 세웠어요. 겸손한 줄 알았는데 세워놓고 봤더니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칙을 자기 마음대로 어깁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는데 제사장이 자기 생각보다 늦게 오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교만에 빠지면 이렇게 육신의 본성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성급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는 것도 여러분 참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왜냐? 버림받았는데 왕 노릇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왕 노릇은 계속하고 있는데 왕으로서의 기쁨, 왕으로서의 보람, 왕으로서의 행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왕 노릇하는데 지옥 같습니다. 지옥 같은 왕 노릇 들어보셨어요?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본성을 따르니까 돈은 여전히 많은데 남들 보면 정말 끝내주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본인의 인생은 지옥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일 먼저 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시면 좀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본인은 지옥이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사울을 보세요. 가능하잖아요. 그게 버림받은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귀한
진리를 전할 게 많은데 사울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저 같은 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스승처럼 여기고, 사무엘 선지자가 일깨워주는 대로 그렇게 따라 순종했다. 참 수줍음이 많고 착하고 겸손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내니까 교만에 빠집니다.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이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책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왕을 잘못 세웠네. 내가 왕을 잘못 세웠어.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네. 그렇게 마음 아파합니다. 이 실망과 낙심, 이것도 여러분 교만과 함께 육적인 본성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실망과 낙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요. 나는 내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실망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실망과 낙심을 겪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1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지금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는 이 사무엘이 실망과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육신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책임 아니다. 너는 지금 내가 주지 않은 책임을 짊어지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거 네 책임 아닙니까? 얼른 그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책임지고 아파하는 마음, 책임지고 괴로워하는 마음, 그거 얼른 버려라. 성령님이 아니거든요. 짊어질 필요가 없는 책임을 짊어지고 괴로워할 때, 그때 낙심과 절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 이렇게 주로 말씀하세요. 네가 주인이냐? 제가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어려울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건 그거예요.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지. 그거 네가 걱정해야 될 거냐? 내가 걱정해야 될 거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성령님은 넌 지금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할 때야. 그러면서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두려움이 생기네요. 왜 두렵죠? 살아있는 권력이 있잖아요. 2절과 3절 보세요. 그 두려울 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두려워서,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마음에 가득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도 육적 본성인데 이 두려움에 가득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 좀 두렵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무시무시한 권력인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그래서 왕을 세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너 소를 한 마리 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 해라. 그리고 그 제사 자리에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라.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울 테니까 그 사람을 지명할 때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만 부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쉽죠? 간단하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렵습니다 고백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님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왔어요. 아들들이 쭉 들어오는데 눈에 확 띄는 아들이 있어요. 누구냐?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에요. 훤칠하게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이 근육도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이야, 진짜 봐도 모델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엘리압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요 외모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잘 못 봐요. 그걸 다 인정해요. 저도 인정해요. 저는 사람 잘 못 봐요. 목회를 이만큼 했는데도 사람 잘 못 봐요. 사람 뽑을 때, 우리 부교역자 뽑을 때 항상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 볼 줄 모르니까. 항상 그래요. 이 사무엘도 그래요. 대단한 사람인 이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일찍부터 들었던 사무엘도 사람은 외모로 보네요. 그런데 엘리압의 겉모습에 감탄하면서도 사무엘이 다른 건
귀는 성령님께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외모만 보지 않고 성령님께 귀를 열어놨기 때문에 중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는 지금 보기에 마음에 쏙 드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를 열어둡니다.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이 이 엘리압은 이미 버려서 왕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왕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버리셨다는 거예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볼 수 없는 그 뒷부분의 삶의 내용들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그걸 사무엘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어떻게 보셨는지 묻고 듣고 그리고 순종해서 결국은 올바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존중하여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많은 성도들 중에 걱정이 많아요. 어떤 걱정이냐? 잘못 들을까 봐, 틀릴까 봐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한다고 하면서 아예 안 듣고 걱정한다고 말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더 근심하는 일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짓된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주장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귀한 깨우침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달고 달아서 독선적이고 무감각한 것보다는 잘 속는 편이 더 낫습니다. 달고 달아서 성령님의 음성 자체를 다 부인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잘못 들어서 속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한 번에 완벽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수 없어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 수영을 배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수영 가자마자 첫날 박태환처럼 완벽하게 수영을 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첫날에는 물에도 들어가서 좀 허부적거리고 또 물도 좀 먹고 또 코치가 가르쳐 줄 때 겁도 좀 먹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좀 하소연도 그러잖아요. 첫날만 그런가요? 한 달 지나도 그러잖아요. 좀 부족한 사람은 6개월 지나도, 아예 6개월 지났는데도 물에 못 드는 분도 계시죠. 그렇게 수영은 그렇게 많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서, 왜?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것 한 번에 다 완벽하게 배우려고 하세요.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어린아이가 걷는 거를 배우려면 한 10,000번쯤 넘어진다고 해요. 10,000번 넘어졌는데 그 아이가 10,000번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한 10번쯤 넘어지고 나서 야 나는 걷는데 소질이 없나 봐. 그리고 그 아이가 포기한다면 그 아이는 영원히 못 걷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한꺼번에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구분하려면 많은 여러분 실수도 있어요. 그걸 너그럽게 받아들이시고 실수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실수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님의 음성을 잘못 들어도 그게 죄가 아니에요. 왜? 의도한 죄가 아니잖아요. 순종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시행착오도 겪고 해프닝도 겪고 또 재밌는 일도 겪고 그러면서 배우는 것들이 생겨요. 성령님의 음성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배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성령님의 음성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랜 참음, 온유, 양선, 여러분 절제 다 있죠. 성령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또 온유의 음성이에요. 양선의 음성이에요. 절제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님인데 이게 어떤 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두려움에서 어떤 음성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되거나 의심이 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 채널들이 분별하는 여러 채널들이 생기면 그러면 자연히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때까지 여러 번의 실수도 있을 수 있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세요. 잘못 들어서 실수해도 해프닝이 있어도 거기에 큰 교훈이 또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안전하게 실수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구하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육적인 본성을 그냥 따르지. 성령의 음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건 육적 본성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변명하려고 하는. 여러분 또 다른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명백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면 실수도 있을 수 있다. 나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실수 있어도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삶, 성령님께 구하는, 그래서 듣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를 때 육적인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잘 듣고 따를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는 완고하게 저희의 생각대로, 저희의 고집대로, 저희의 감정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음에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셨습니다. 이 육적 본성을 고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배우는, 익히는, 자녀된 삶의 성장과 변화가 있는 하도시온의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 귀한 복, 귀한 주님 행복을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다 그 길로 가서 자녀된 권세, 자녀된 기쁨, 자녀된 평안, 자녀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성령님의 음성을 따를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그 길을 잘 배우고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